이 저녁,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금요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심야를 맡고 있을 때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주 오래전 온라인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믿음의 글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글을 쓴 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가 미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선악과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컸고 아브라함의 비겁함보다 그분의 마음은 더 넓었고 야곱의 꾀보다 그분의 지혜는 더 높았고 욥의 고난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깊었습니다. 모세의 살인보다 그분의 부르심은 더 컸고 삼손의 머리카락보다 그분의 기회는 더 길었고 다윗의 간음보다 그분의 용서는 더 깊었고 요나의 불순종보다 그분의 긍휼은 더 강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광야의 모래바람보다 그분의 구름 기둥은 항상 높았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보다 그분의 사랑은 더 놀랍고 바울의 잔인함보다 그분의 섭리는 더 위대했고 유다의 배반보다 그분의 눈물은 더 진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보다 그분의 기도 소리는 더 컸습니다. 나의 넘어짐보다 그분의 손은 더 강했고 나의 고난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그분의 십자가는 항상 더 붉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멋진 글입니다. 우리의 성품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측량할 수 없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우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성경 인물들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방법도 그렇고, 화려한 대도시가 아니라 작디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움직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의미를 가지고 예언하게 하셔서 예수님 탄생을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전하며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 동선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조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람어적 요소가 있는 헬라어입니다. 순수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나무의 가지, 그리고 순, 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네제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학자들이 연관지어서 많이들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헤롯 못지않은 폭군인 아켈라오 왕이 무서워서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두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편집된 유대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 후 일어나는 사건과 움직이는 이동 동선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도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떠나 계셨던 것도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애굽으로 피난 가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죽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애곡하는 상황조차도 에레미야서 31장 5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도, 사역을 시작한 것도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기자가 인용한 이런 구약의 본문의 내용들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흔적이고,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다음에 2장 6절, 15절,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마태복음을 읽는 그 시대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흔히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왕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했으면 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면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그래 낮아짐과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적어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시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걱정과 고통까지 다 겪게 하신 후에 나중에 알려주실 것이 뭐람. 그래 좋아, 예수님께서 어렵게 탄생하셨으니 적어도 나머지 움직이시는 이동 동선들은 순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공포감을 요셉으로 왜 겪게 하시고 은밀하게 밤에 일어나서 피난 가도록 하실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좀 편하게 쉬게 하시지,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켈라오에 대한 무서움을 심하게 겪게 하셔서 가기를 망설이게 하는 근심과 걱정을 실컷 하게 하신 후에 꿈에서 지시로 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연약한 부분들을 왜 계속해서 터치하시는 것일까? 적어도 이 둘만큼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게 하셨으면 안 될까? 기왕 움직일 것 스케줄표를 미리 주셔버리지. 이런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과 계획하심을 그분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도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때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때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헤롯과 아켈로아가 통치하는 듯한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삶의 연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과 상황과 주의 말씀과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며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항상 더 높고 항상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때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어렵고 왜 이런 어려움과 근심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나 반드시 선하십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에 방향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과 타이밍을 통해 정확하게 건지셔서 죽음의 상자가 생명의 상자가 되도록 조율하셨듯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과 우연을 통해 볼이 수수할 때와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삶의 항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성경 기자가 다릅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릅니다. 작성 시기도 다릅니다. 복음서를 읽는 수신자들도 다릅니다. 서로 전혀 조율하지 않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방인 사람, 즉 외국인, 똑똑하고 가진 것 좀 있는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누가복음에는 택한 백성인 유대인,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무일푼 신세인 목자들이 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인종, 지적, 사회적 장벽들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이 장벽들이 조화롭게 모두 무너져 내리고 모든 나라, 비무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경배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점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 즉 양식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구유, 즉 짐승의 밥통이자 짐승의 양식통인 구유에 놓이셨다라는 것도 묘하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낮아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깊이가 깊이 고백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미리 계획하셨던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26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상황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따라서 장래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뜻밖의 일에도 놀라지 말고 묵묵히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오직 믿을만 하신 믿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침내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신령한 복과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계획되고 조율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움과 고통, 그 다음에 낮아짐,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오묘하고 신비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주의 자녀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눈누르고 답답하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